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때 신문고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신문고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대궐 밖에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이곳에 와서 북을 쳐서 자신의 상황을 임금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무고한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시편 5편이 마치 자신의 그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 북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함, 자신의 그 억울함,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도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아침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왕에게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자신의 그 심정,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어 달라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시인에게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시인에게 억울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이 왜 답답해하는지, 어떤 일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은 지금 굉장히 답답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 5편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답답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속상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답답함을, 우리의 속사정을 쏟아 놓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여러분의 그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까? 아마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내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좀 신뢰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답답함을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을 만한 분, 자신이 의지할 만한 그런 분, 나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무엇을 힘입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했던 사람입니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자신의 그 속사정,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터놓을 수 있게 했다라는 겁니다. 풍성한 사랑을 경험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답답한 것, 자신의 속사정을,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속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지요. 이 사실, 자신이 목동에서 왕으로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자신의 배경이 좋고 자신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경험한 것입니다. 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힘이 있을 때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시고 그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한 다윗의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억울함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자신의 모습이 조금 연약하고 스스로 볼 때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자신을 이렇게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어려움이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본문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을 처할 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일단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은 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께 피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의 간구 소리, 그런 자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자신의 답답함과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답답한 마음 가운데, 그 억울한 마음 가운데, 그 힘든 마음 가운데 기쁨이 주어졌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